할렐루야. 아멘. 아멘. 9월 8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 및 큐티입니다. 오늘도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들이 어제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부르는데 오늘 하루 종일 되게 신나게 많이 불러서 오늘도 함께 내게 강 같은 평화 같이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1절부터 한번 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빰빰,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보통 저 혼자 드리고 그러면은 많이 이렇게 분위기가 처지는데 요즘에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미리 녹화하니까 분위기도 더 밝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찬양을 한 번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많이 불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오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 됐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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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나에게도 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주소.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신명기 21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주삼 큐티 42쪽에 있고 구약 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릴 때 여러분께서는 들으시면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실수로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하여라.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이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이면 그는 백성에게 재앙이 돌아가게 한 것이므로 그 죄를 위해 흠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 입구 곧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리고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 가운데서 얼마를 회막으로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은 다음 성소 앞에 친 휘장 앞 곧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려라. 또 그 피에 얼마를 취하여 향을 피우는 제단 뿔에도 발라라. 그 제단은 회막 안 곧 여호와 앞에 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나머지 피를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 아래에 쏟아라.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수송아지에서 기름을 다 떼어내어라.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을 떼어내어라. 마치 화목 제물로 바치는 소에서 기름을 떼어내듯이 하여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것들을 번제단 위에서 태워라. 하지만 수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수송아지의 나머지 모든 부분은 제사장의 진 밖에 깨끗한 곳 곧 죄를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장작불 위에서 태워라. 아멘.
말씀은 내 안에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김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가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시작된 이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속죄제, 제사장의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같이 묵상하게 될 레위기 4장은 속죄제와 관련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적인 성격이 강한 제사입니다. 그러면 속죄제를 우리가 천천히 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아멘. 거기 보면 2절을 쉬운 성경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로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으면. 제가 지금 쉬운 성경을 읽을 때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었죠? 실수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같이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실수로라는 말이 없는데 원어에서나 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큐티책에서 쉬운 성경에서는 실수로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인 것이죠. 속죄제는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해서 지은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의도치 않게 혹은 우발적으로, 그리고 인간이 연약해서 짓게 되는 죄들, 부주의해서 짓게 된 죄나 실수, 잘못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렇게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경우에 제물로 흠 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드리면, 지금 방금 읽으신 것처럼 제사장이 흠 없는 수송아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회막 문 앞에서 잡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잡으면 그 제물의 피를 제사장들이 받아다가 제단 사방에 뿌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릅니다. 회막문 앞에서 수송아지를 제사장이 잡으면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회막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 먼저 성소가 나오고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는데 그 성소에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 앞으로 가서 그 휘장 앞에서 피에다가 손을 피로 찍어서 7번 뿌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휘장 앞에는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의 사면에는 뿔 모양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피를 바르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피를 가지고 회막 밖으로 나와서 번제단 아래에다가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피를 그렇게 싹 버렸는데 그 수송아지의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수송아지의 고기는 전에 우리가 화목제물을 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내장에 기름진 부분들을 전부 다 불태워서 번제단에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똑같은 질문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안심은 어떻게 합니까? 꽃등심은 어떻게 합니까? 또 뭐가 있었죠? 하여튼 이렇게 안창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생기죠. 자, 전에는 그것을 나눠 먹기도 하고 제사장이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속죄제는 다릅니다. 속죄제는 피를 그렇게 정해진 곳에 뿌리고 버린 다음에 그 송아지를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갑니다. 사실 이제 진영 밖은 부정한 곳이고 위험한 곳이라서 가지 않는데 진영 밖에 뭐가 있냐면 제물로 드렸던 것들을 태운 죄를 버리는 장소를 특별하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모든 부위, 소의 모든 부위, 오늘 성경 읽다 보면 성경에 이 거룩한 성경에 똥이라는 말도 나오죠. 네, 그 똥까지 전부 다 싹 태워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속죄제입니다. 11절과 12절에 보시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버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1절 12절입니다.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속죄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지면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직접 잡은 다음에 피를 가지고 뿌려야 될 때 뿌리고 발라야 될 때 바른 다음에 버려야 할 때 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소의 내장의 기름진 부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그 고기들은 진영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 재버리는 곳에서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제사들은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사회적인 어떤 신분과 상관없이 자신의 형편에 따라서 뭐를 고를 수 있었죠? 제물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소를 고를 수도 있고 양이나 염소를 고를 수도 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 더 어려운 사람은 산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와서라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회적 약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다 라고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셨지만 속죄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속죄제는 그 사람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제물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누가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제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땐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했지요? 수송아지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레위 족속은 자기들만의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경작하거나 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거나 여유로운 삶을 살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레위, 지파, 또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정해진 속죄 제물이 무엇이라고요? 수송아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말씀을 나눠서 아시겠지만 수송아지는 지금도 비싸지만 그 당시에서도 비싼 재물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인데 분명히 제사장들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수송아지 재물을 드리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대표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영적인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는 성소 밖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의 속죄제는 자신이 직접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뿌리고 그리고 분향단 뿔에 바릅니다. 피를. 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피를 통해서 성소를 깨끗이 하는 의식까지 하는 것이죠. 제사장은 영적인 대표자로서 영적으로 순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직접 피를 들고 들어가서 성소 안에부터 깨끗하고 거룩하게 다시 한번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맡은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 아시죠?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유명해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직분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선거 유세 전화를 전 교인에게 돌리는 일도 생기고 그래서 뇌물을 주는 일도 생깁니다. 심지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루머나 음해를 가하는 안타까운 일들도 실제로 저도 겪어보았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 사람이 그 일로 누릴 영광보다 그 일을 하게 될 때 감당해야 할 무게와 책임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외국 격언 중에 왕이 되려거든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맞는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의 속죄제에서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조금 전에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자들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특별히 대표성을 띠는 사람들이 그에 걸맞는 책임 그리고 그에 걸맞는 무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대표하는 사람이 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 한마디가 공동체에는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그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거나 범죄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왕들 중에 잘못된 통치를 해서 온 백성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온 이스라엘들이 함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드는 일들도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사태처럼 제사장이 영적으로 병든 것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대도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너무 정치에 개입을 한다든지 본인을 너무 치켜 세우면서 마치 이단에 근접할 정도로 그 교회 전체가 병들어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단 사설을 목회자가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아주 무서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성이 저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많이 어리지만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말 실수 하나하나 몇 마디의 말들이 혹은 어떤 작은 행동들이 성도님들을 크게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는 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 안수를 받기 전부터 마태복음 23장의 예수님의 말씀들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마태복음 23장의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몇 가지만 발췌해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24절입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7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마지막으로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마지막에 33절에 우리 아내가 읽어주시긴 했는데 억양이 좀 강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왠지 찔립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 지금 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 마태복음 23장에 담겨있는 이 말씀들은 정말 무서운 말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교인 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천국에 못 가게 막는 사람처럼 제가 혹시 될까봐 하는 무서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제가 누군가를 데려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까봐, 제가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이 될까봐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지금은 그래도 목회 잘하는 마음과 또 목회의 소명을 감당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섬기고 있지만, 제가 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저는 아마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얼른 떠나야겠다라고 결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안 흔들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별히 담임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물론 제가 지금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지 중에라도 성도님들의 신앙을 갉아먹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교회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보고 시험에 들고 목회자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고 목회자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제가 혹시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해서 그 부지 중에 범한 죄로 인해서 제사장의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일이, 가급적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회자가 흔들리면 교회 전체가 흔들린다라는 것을 사탄은 알기 때문에 사탄은 목회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목회자인 제가 먼저 범죄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제가 저희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린 것처럼 제 자신이 먼저 변질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일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며 먼저 거룩해지고 먼저 성결해지고 먼저 조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고 잘 섬겨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맹인된 인도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또한 저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동역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전면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큐티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린 것처럼 담임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안에 머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
끝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